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예,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비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은 이스라엘 중간, 가나안 중간, 예루살렘 옆쪽으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은 숲의 도시예요. 숲. 그래서 숲이 나오면은 가나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나안. 지금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와 이방인들의 광야는 차이가 엄청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동일하게 광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우리의 블레셋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정신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교회 공동체에서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 자기 정신을 블레셋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소신 이성적 사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이제 이미 한참 타락의 세대로 올라온 바벨론과 로마가 쳐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헬라의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헬라부터는 염소의 개념이에요. 다니엘에서. 그래서 이 헬라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의 상식의 수준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국가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다 민주주의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헬라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가 들어간다. 정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우파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긴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쪽으로 공산당으로 가면은 복음을 막잖아요. 복음을 무슬림 힌두교, 북한, 중국 다 복음을 막고 있죠. 이 세력이 바로 그들의 실체다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20년 동안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말은 사모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슬퍼서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의 삶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단강 넘어가서 그 복음을 가나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희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들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다의 믿음의 세력을 지키고자 주님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유다의 세력은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인 거고 여로보암에 속한 열지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칠까봐 주님이 여로보암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열지파 수준의 믿음도 감당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이 언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열렸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 그게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열리는 시대가 됐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된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런 것처럼 영을 따라가지 않는 목회자는 사실상 주의 종들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목회자를 말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네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도 천국 가기가 어렵고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다 천국 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지고 불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목회자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뭐 한 수 더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이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수준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우리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들들이에요. 이게 내용을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엘리의 아들하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목회자들이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어디에서 되냐면 부엘세바에서 돼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거주했던 7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 지점이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에 해당되어지는 신앙과 심판과 판단,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그 지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개의 우물을 소유한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만 마리의 방언의 기도보다 5마리 깨달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 한마디를 깨닫는 그 세력이 우물에 해당될 정도로. 그래서 물이 나오면 뭐 여기서도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러잖아. 예, 산속에 있는 진짜 생수를 떠다가 한 박스 떠다가 신령님께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흥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흥회 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약은 말라기까지 말씀을 세우는, 그리고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세우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한테 신세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성은 그냥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출발할 때 중간에서도 이 도성에 들어가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우리의 사고관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이 광야에서 나가는 개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들어가는 거는 여리고 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기란 여아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적 신앙관, 여기는 이 사람들 베이스 이미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손도 못 대는 그런 신앙의 상태다. 오직 우리는 이방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세력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띄엄띄엄 광야에서. 그런데 요단강 넘어가서 여리고 성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이 붙은 것 같은 곡식을 먹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구도,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갈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까지 공격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통치하고 있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나음셋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면서 자식이니 남편이니 부모니 부동산이니 차니 여자니 남자니 이 모든 것이 비동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정의의 도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로를 위한 비동성, 굳고성, 나음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수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블레셋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지조차도 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올라타는데 무조건 위로 올라타면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데서 출발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고급진 데서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전혀 얘기가 틀린 그런 상태예요. 얘네는 집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상태예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와서 열왕기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상태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태예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태다 얘기예요. 이들의 거룩에 우리가 진짜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이 상태에서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방신들,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3대, 4대, 5대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블레셋은 뭐예요? 독종하고 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독종은 뭐예요? 내가 문둥병 환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 내가 무슨 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큰 사고 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무슨 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죄냐?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나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 내가 무슨 전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열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다 이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로 하는 믿음들 그런 거를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금 독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를 섬긴다 이게요. 나를. 내가 신앙의 대상이다.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내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사고, 내 고집, 내 소신, 신념 이게 다 독종이다 이게. 그게 나다 이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주님이 어딨어? 좌파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얘기하면 들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좌파가 뭐가 문제가 있냐 민주당이 뭐가 문제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 공산당이 북한이야. 중국이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통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지. 당해볼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당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냥 억울한 거야. 살인하는 사람들도 내 얘기 들어봐라. 이해가 될 거다.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살인을 하게 된 내 인생이 억울하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급이 우리가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 박수 세워주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름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력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한테 발을 내밉니까?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민주당 공산당이 원래 빨갱이들이 옛날부터 거짓말을 잘한다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들도 알아먹은, 크리스찬들이 알아먹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왜 피난을 다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왔나 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공산당 빨갱이들은 다 북한으로 모인 거예요. 그게 북한이야. 여러분이 추앙하는 그 민주당, 그 공산당이 지금 북한이야. 민주당이 화이팅 한 번만 더 하면은 북한 되는 거야. 지금 이재명 빚 끌어다가 돈 나눠주잖아. 빚 갚으라고 누가 손 내밀어. 빚 갚어 이제. 빚 갚어. 그럼 어떻게 돼? 순식간에 북한 되는 거예요. 북한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식간이다 이게. 집안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이게요. 아버지가 막 돈 주고 그럴 땐 좋지. 아버지가 자동차 뽑아주고 그러니까 좋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성경의 잠언에 빚 담보 잡히지 말라.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담보를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뻔히 보면서도 빚을 내가지고 나눠주는데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눈이 깜깜해서 좋다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지. 죽기 전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블레셋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가당치도 않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또 존재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기 나오죠. 아스다롯은 욕심. 이 욕심을 어디서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냐. 요단강 근처에 와야 돼요. 이게 죄구나. 아스다롯. 부동산, 여자, 남자, 출세, 성공 뭐 이런 거.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이게 가능해? 환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요단강까지 와야 돼. 세상을 다 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버리는 상태가 돼야 이 아스다롯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아스다롯 하나 내려놓는데도 인생 전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가당치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그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봐. 돈 끌어오는 줄 알아. 부모든 형제든 다 싫어해. 가난한 형제는. 나타나지 말라 이러는 거야. 가난한 형제는.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게요. 우리가 노숙자 지나가면 부담스럽잖아. 1,000원이라도 주면 다행인데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쪽박을 깨는 마음으로 그 노숙자나 가난한 형제를 본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고친 얘기가 뭐냐면 헌금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돌아갔다 이래. 쉽게 얘기하면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화이팅하는 사람 위주로 펼쳐갔다는 거야. 사무엘. 지금 우리 다 그렇게 하지. 그럼 그렇게 안 해? 다 그렇게 하지. 뺀들 말도 안 하고 마음 그러니까 헌신도 안 하고 교회 일에 열심 내면은 문제다. 머리만 아프다. 이런 성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다가 믿음을 때려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뛰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아들의 죄다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는 또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빗나갔다. 아스다롯 때문에 너희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세상을 다 버리는 그 지금 요단강 근처에서 얘네를 버리고 요단강 넘어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섬으로. 거기에서도 길갈에서부터 계속 뛰는 거야. 뛰고 또 뛰고 에그론에서 뽑은 거 뽑아야 돼. 말뚝박아 있는 신앙 뽑아야 내야 돼. 그리고 다시 또 뛰어야 돼. 또 올라가서 쟁취한 그 믿음을 또 뽑아내고 다시 또 뛰어야 돼. 그래서 길갈로 항상 돌아오라래. 여호수아한테 그 여호수아의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털을 계속 깎는 거예요. 새로운 털이 계속 나게 해야 돼. 믿음이 계속 전진구도를 잡아야 돼. 일평생 전진구도를 잡는데도 우리가 아스다로 이 세상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죽으려고도 죽어주지 않는 게 베리시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 뜬 소문처럼 계속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나한테 말뚝박지 못하는 거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자존심 하나,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열심히 내는 거, 부지런한 거,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거 가능합니까 이게? 내 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자식한테 가능합니까? 남편한테 가능합니까? 부인한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다 이게. 근데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 뛰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가능한 것처럼 말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는 가능한 것처럼 또 얘기를 해. 그래서 아이들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옥죄. 부모가 아이들을 똘똘 묶어 종으로 의무와 책임감이 그 포로가 되는 거예요. 효돈이 뭐 이런 거잖아. 효돈이 문화와 전통, 뭐 남존여비 이런 것도 다 사단 나라로 우리가 종으로 이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아냐고. 세상 그러려니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라고 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은 의식은 있다 이게요. 우리는 그거조차도 없다는 거야. 남존여비가 맞다 이거야. 이거를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 대표주자로 이 100세에 깨달은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못 대. 그냥 아가서에서 그 신녀는 무수하대죠. 신녀는 거짓된 믿음 속에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헬라 시대에 살아. 헬라는 염소. 헬라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근데 여기서 좌파 공산당까지 떴는데 그쪽으로 뛰어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진짜? 민주당 크리스찬들 목숨 걸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옳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겠냐? 그럼 자기는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엄청 울어? 거짓을 쫓아가는 사회주의 공산당 거짓을 쫓아가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옳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인내와 이런 걸 어디서 구경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생명다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생명다해 사랑하는 겁니까? 금식과 기도 철야 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돼. 철야도 가서 앉아있으면 철야입니까? 금식도 그냥 앉아있으면 금식입니까? 기도도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입니까? 요즘 뭐 그 관상기도 뭐 이런 거 사기입니다. 그런 거 멀쩡한 거 같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간다고 하잖아. 그게 여로보암이어서 그래요. 엄하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발끝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자기도 그렇고. 그 WCC를 이끌고 가잖아. 큰 교회 목회자들이. 얘기는 벌써 끝난 거야. 자기가 증명한 거야. 자기 믿음을. 믿음 엄청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말해.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나 예수 소속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이랑 뭐 무슬림 힌두교 여러분 무슬림을 어디다 띄워줍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갖고 있는 예수쟁이가 모세오경 가지고 뛰는 헛소리하는 마음에드가 헛소리하는 그 무슬림을 어디다 띄워줍니까?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라 급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 급은 다른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잘난 체 하면서 나 서울대 나왔다고 말합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지? 여러분 그만한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슬림하고 어울려야겠냐고. 불교 무당아줌마까지 어울려. 무당아줌마들까지 환장을 하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이랑 격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엘리의 아들들하고 사무엘 아들들은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이에요.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제거한다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걷는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한 절로 딱 나왔지만은 인생 전체를 걷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아스다롯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들이 공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교육전도사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교육 그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진짜 폭발합니다. 진짜 다이너마이트 터집니다. 그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면 판단이 납니다. 얘가 공부를 밀 건지 일반적으로 밀 건지 봐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미치도록 하는 거야. 미치도록.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그렇게 그 자식을 미는 거야.
다 아수다로시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태 파악을 잘해서 하라 얘기예요. 근데 사태 파악을 잘해서 가도 아수다로시예요. 거의 다. 다니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해. 세상이 쳐들어왔다 이게 세상.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 친일파 타령하고 독립운동 타령하고 동화까지 나오니 이제 한장을 하지. 이런 시대에 그 콩짝을 맞춰가지고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랄을 하면서 무슨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이 지랄들을 하면서. 이게 똑바른 정신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른 정신이냐고. 정신 나간 거지. 미친 거라니까. 근데 좋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믿음이 가능하냐? 믿음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신이 바알과 아스타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근데 지금 WCC 시대에 살고 있어. 세계 종교 연합 통합이야. 이제 통합이야. 하나야. 모든 종교는 하나야. 착하게 살고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있는데 길은 열어오시라는 거야. 아, 예수님은 왜 보냈어? 그럼 헷갈리게. 주님이 정신 나간 거야? 아버지가 정신 나가냐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쇼를 한 거야? 무슬림이 뭔지 힌두교가 뭔지 들춰보지 않아도 멀리서만 봐도 끔찍하잖아. 여자들이 사람이냐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가능하냐 이게. 바알은 누구야? 바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바알이랑 이미 결혼한 상태다 이게요. 바알은 그래 이름만 뜨는 거야. 바알의 형상이 부처님 형상처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 통치권이 바알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샤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대한민국 문화와 전통 사상에 있는 신념 가치관, 유교 이런 거 다 모든 것을 다 사단이 통치하는 거야. 다양하게.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야. 이 사단한테 밀려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력이니까 예수님 계속 밀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사고관에 대한 얘기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가 틀려? 외모가 틀리고 한국 사람 잘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한국 사람은 뭘 잘생겨? 동네 그냥 다 그러지. 머리가 틀린 거예요. 머리가. 무슨 정신 상태를 갖고 있냐. 저희 조카들도 그 선교사 자녀들이랑 한국에서 안 자라서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차이라 그 차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수준 틀린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수준이 틀린 거죠. 수준이. 대외적인 수준도 있고 직접 들어간 수준이 있고 전공 수준도 있고 전공에서 과목별로 나눠서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성경이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도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간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게 가능하냐 내 마음속에.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주님이 고등어를 좋아하는지 참치를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얘기가 되지. 주님 이거 오징어 엄청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나 오징어 싫어한다. 그냥 오징어 드세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안 된다고 하잖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오름이 내 신앙 아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 불태우라고 하잖아. 여기 독종이 금 독종 내가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우상. 그렇지 않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환장을 하잖아. 미칠 것 같잖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왜 가난하면 안 돼? 가난해도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무시받는 게 싫어서. 우리가 가게 같은 데도 가봐봐. 옷을 후줄근해 입고 그러면은 개무시를 해. 장애인이어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수련회 갔을 때 교회에 장애를 갖고 있는 꼬맹이랑 갔는데 티가 나잖아. 어떤 아저씨가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했지.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직접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수모와 참혹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 착해도 안 되는 거야. 착한 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살인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내가 오죽하면 살인을 했겠냐. 내 말 들어봐라. 내가 오죽하면 살인을 했겠냐. 우리가 볼 때는 저 미친놈이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잖아. 미쳤네 미쳤어. 미쳤네 미쳤어. 이런데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굳이 헌신 봉사 열심히 뛰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야. 주님을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굳이 요즘 국뽕시대에 굳이 헌신 봉사 얼마나 유행처럼 자기 품격과 인격 고매함을 자랑합니까? 자랑이다. 자기 자랑이지.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저도 목회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믿음이 있는 척, 훌륭한 척, 겸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위선조차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위선이라도 되면 누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선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위선이 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야. 믿음이 어디서 구경합니까?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 항상 허덕거리고 항상 처절하고 항상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나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거는 당하고 싶지 않고 이 가슴 아픔과 이 절절함과 이 참혹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만 아시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믿음은 딸리지. 위선도 안 되지. 실력도 없지.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이제 늙어가니까. 와 진짜 이 욕해서 죄송한데 저 병신은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남은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꼴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상속받다는 가난해지다니. 이 세상에 10원짜리라도 있으면 우리 거기다 말뚝 받고 사람 나라를 향하여 날아올라. 그러니까 주님 그 10원짜리도 뺏는 것 같아. 먼지까지 터는 것 같아. 그래서 죽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거야. 세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없어져. 주님을 아는 만큼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인생 전체 속에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아는 거는 여기서는 한 줄이지만 이게 인생 전체야. 요단강 전까지야. 그러면 여리고성에 오면 새로 시작이야.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광야에서는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이 고난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거야. 근데 여리고성 요단강 넘어가면 난이도가 엄청 세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말씀을 메고 가는 거야. 소로 끌고 가지 않고. 소로 끌고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수준이 거기선 그거였다 이게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지헌신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진다 이게요. 소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미스바라는 망대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지켜보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대한민국의 문화전통 사상 하여튼 친일파 독립운동 뭐 동학운동 미친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민주당 따라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쟁 안 되고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 가야 되는데 여수행 가는 기차를 탄 거야. 그 꼴이야. 그럼 부산에 영원히 못 가는 거야. 그 꼴이라니까. 그런 상태다 이게.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믿음을 계속 길을 잃어버리잖아. 근데 주님 어때? 성경은 지도야 지도. 천국 가는 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야 돼. 거짓 없는 믿음을 내 안에 생겨야 돼.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내가 거짓말. 우리는 자체가 거짓의 존재야. 사단 나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민주당 공산당 뭐 이런 거 가지 않아도 우리는 자체가 그냥 거짓된 존재야. 저도 그렇고 다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 이거 그럼 생명이냐. 그냥 어둠과 죄를 아는 것 뿐이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주님의 나라는 여리고 성서부터 생명이 흘러가는 거야. 그 영화로움과 찬란함과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세상에 눌리는 거야. 저도 그렇고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나 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를 맛보아 그 영화로움과 찬란함과 기쁨의 도성에 그거를 맛보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거기가 있어. 근데 우리 방해할 셈이니까 꿈도 못 꾸는 거야.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거야. 미스바에 모여서 왜? 부흥회하는 거지. 부흥회. 근데 부흥회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막 웃기고 재밌는 유쾌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화이팅 막 하고 말씀 뭐 이렇게 꾹 짜면은 서푼어치 나오는 그거 가지고 이게 한웅품 뭐 이런 거 뭐 이게 한웅품 나달 몇 개 이게 뭐 시므이야. 다윗을 공격했던 시므이가 나달의 걔네 아버지 이름이 그런 거야. 시므이는 원래 듣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다윗을 공격하는 나달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책 한 권 읽었는데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판단하는데 내가 뭐 자랑스럽다. 나 세상을 다 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내에 몇 명 또 있다.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미스바에서 모여서 지켜봐야 된다. 영적 전쟁이 뭔지 눈에 보여야지. 좌파 우파도 구분 못하면 전쟁은 모른다고 나는 생각해. 그 남존여비 하면 목사님들이 남존여비 손을 못 대. 또 자기네가 남자였으니까 기득권이잖아. 왕후가 여자라니까 왕후가 여자고 후궁이 그 남자의 얘기 남자들 얘기하는 거야. 남자. 여기는 뭐 한참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신녀는 무수하대. 지청이다. 다 종교 믿음이다. 다 종교. 후궁이 80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딱 쓰면 다 그냥 우리는 배불러. 8이 예수님 숫자야.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나라.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6이야 6. 사람이라고 본다 이게야. 남존여비다. 말 그대로 남존여비다. 우리가 뭐 이제 어디 뭐 부흥회하다 뭐 하다 여자 목회자로 뭐 세우지도 않지만 어쩌다 봐도 갑자기 시험이 딱 드는 거지. 뭔 여자 목사야.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딱 볼 때부터 성이 안 차. 남자들이 딱 설교하면 개판으로 설교해도 그럴듯해 보여. 남자들은 이게 성악가가 먹기 전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를 지켜라. 남자들이 앞에 쓰는 건 맞아. 이 사단의 법에서. 근데 이 내용을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언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줘. 들을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밖에서 뛰는 건 잘한단 말이야. 요리사니 뭐니. 요리하는 건 여자라고 생각해도 요리사 직업으로 하면 남자가 있을 때 있어 보이잖아. 이런 게 보기에 남자들한테 권위를 딱 줘버린 거야. 이게 질서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아야 돼. 코스모스는 뭐야? 사단 나라의 질서야. 사단 나라의 질서. 사단 나라가 막 돌아가는 거 아니야. 사단이 지구 전체를 돌린다니까. 무슬림 막 돌아가? 힌두교 막 돌아가? 힌두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시아는 다 힌두교야. 종교 차이만 있지. 그 무슬림 힌두교의 그 법 기준, 샤먼, 미신 이런 게 다 돌리는 거야. 인도는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윤회설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너 오늘 이거 여자 노릇 똑바로 못하고 남편 똑바로 못 섬겨? 가부가 힌두교 성전에 가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루에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 너 그러면 나중에 개돼지로 태어나. 윤회가 완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이런 거랑 다 손을 잡고 화이팅을 하는 게 WCC인 거예요. 다 똑같다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이러고 싶을까? 예수님이랑 마음에트랑 힌두교랑 샤먼이랑 무당이랑 다 같이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그래서 물을 길어 오는 거는 말씀을 그려오는 거야. 물은 뭐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의 신념 가치가 소신이 물이야. 음료가 앉아있는 물. 하나님의 나라의 물로. 사고관에 대한 얘기야. 이 성경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이 성경이야. 성경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사단 나라의 정서로 보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서로 해서 부자를 동네 부자로 알아. 헌금 많이 하라고 하고 구제하라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지옥에서 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목사는 그냥 무조건 천국 가? 구원의 확신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천배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야.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영원히 억울하다. 이런 상황이다 이게. 물을 길어서 부흥회하는 거지. 부흥회 똑바로 해야 돼. 옛날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온 게 티가 나더라고. 와, 근데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머리를 씻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매번 잘할 순 없지만 지나간 설교라도 좀 성의껏 하면 안 돼? 지나간 설교라도, 한 번 했던 설교라도 성의껏 하면 안 되냐? 좀 건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 우리는 설교를 그따위로 하신다니까. 자기가 뭔데, 목사가 뭔데, 아버지한테 두려움 없이 그 지랄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종일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어드리는 거야. 부흥회다, 부흥회라고 생각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부흥회할 때 죄를 알아야 된다.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 설교 좀 하라. 하지 마라. 제 설교 좀 하지 마.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럼 동호회나 뭐 그런 데 나가지. 코미디언 불러가지고 그런 데 무슨 하는 거. 가수 불러서 노래나 하고 그러지. 왜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장로가. 훌륭한 장로들이 그런 얘기 해요. 헌금 잘하고 뭐 이런 분들. 교회에서 평안을 선포해달라. 성도들을 쉬게 해달라. 세상에 하는 것도 힘든데.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 다 그렇지. 아멘, 맞아,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헛소리 아닌 게 없어요. 헛소리 아닌 게. 뭐 민주당 사람들이 바보여서 민주당 쫓아가겠어? 자기네 기회는 그럴듯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스다로스는 뭐 얘기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출세해서 맨 앞에 서야 되고 깨끗한 부자 이런 헛소리 하면 아스다로스요. 다 통하는 거야. 다 통하는 거야.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고. 주님 출세시켜달라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시라고. 특목고 가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제일,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제일 큰 기도회는 수능 전 100일 기도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물을 부어서 말씀을 깨달은 5마디로 1만마디 방언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1만마디 방언의 기도가 그 깨달은 5마디가 되는 거야. 말씀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험악한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 깨닫는 게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쫙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부목 시절에 막 말씀이 잘 보이는 줄 알아. 세상 이치로 똑바로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왔다 함을 근데 설교를 못해도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간절함과 열심과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무슨 설교를 무슨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묻어나냐 이게 주님이 묻어나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목회자가 이거를 잘 지켜봐서 성도들한테 알려줘야 돼. 적군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누군 줄 알아? 민주당이 적군인데 적군들 다 몰려가. 그럼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근데 성도가 또 맞대는 거야. 아군이라는 거야. 적군이 아군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서 8절에서 쉬지 말고는 여기서 다른 데서 쉬지 말고는 쉬지 말라 그 뜻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색이다 갈다 궁리하다 긋다 이런 거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쟁기질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공작하다 도구를 통해서 이런 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나무의 뜻이 뭐라고 해서 나무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사당나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화전통 사상가는 10년 가치관에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눈이 닫힌다는 거는 나무가 되면은 세상이 욕심으로 안 보이는 거야. 아스다롯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야. 그거를 해달라 얘기야. 그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려달라 얘기야. 부자와 거지 나가서 동네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부유한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나눠달라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성에까지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시온성은 뭐야? 표지판이라는 거야. 멀리서도 잘 보이는 표지판. 일단 새 예루살렘 성 떴잖아. 우리가 알잖아. 소문이 있는 거 알잖아. 그럼 네가 뛸 거냐 말 거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인생 전제 들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오른편 왼편도 구분 못하면은 어느 천년을 설명을 할 거냐. 그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또 오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길을 알려주는 거야. 망대를 지키는 거야. 망대. 이스라엘이 망대잖아. 그 사마리아가 망대야. 이스라엘 도시 그 도성이잖아. 망대. 교회가 그래서 망대야. 사마리아야. 근데 사마리아가 부패했다 얘기야. 예수님 시대에 부패했다 얘기야. 부패가 다른 게 아니야. 바람 피고 사고 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떠났다 얘기야. 복음에서 떠난 대표 주자가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이야. 제가 볼 때는. 남존여비 이런 것도 손도 못 대고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쉬지 말고 생명다의 말씀을 끌어오라 이거야. 당신 말씀을 끌어와라. 목회자.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라. 블레셋 사람들에서 나오는 건 뭐야? 그 독종 나 자신에서 빠져나오는 죄의 습성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리고 뭐야? 그 지는 갉아먹다는 거야. 내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 이게 지는 거미하고 같이 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얽히고 설고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질병이고 돈이고 가난이고 외모고 여자고 남자고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가 많습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 새끼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과 염려, 근심이 중무장이 되어 있어. 여기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 이게 블레셋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은 항상 깔려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약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불안과 근심, 염려. 그리고 나는 그렇다처럼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과 금지하고 독종 얘네는 항상 깔려 있는 것 같아.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기도 아니면 안 돼. 금식과 기도, 철야,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원이 되는 거야.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힘이 있는 거야. 힘. 기도를 안 하면 에너지가 안 나와.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여기서 벌써 예수님의 그림자 그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이 나와.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 기본 어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어린 양은 저거랑 연결이 돼요. 그 얼룩지게다 얼룩이자 채색되다 생문이기를 넣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젖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이 야곱의 양떼 아롱진 것 그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본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부자들, 튼튼한 양들은 고르지 않은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나발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골랐다 이게.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인생이 처절해야 주님을 찾지. 아무 일 없어 봐. 주님을 찾아? 새벽 예배에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 근데 삶이 어려워봐? 새벽 예배 때 제일 먼저 뛰어와서 울고불고 기도하지. 근데 멀쩡한 우리는 뭐라 그랬또? 울고불고 기도하는 가난한 권사를 귀신 들렸나 보다. 귀신 소리 같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기도원이 다 그 휴가지였고 휴가를 어디 갑니까 우리가. 다 기도원으로 갔지 그때. 겨울이나 여름이나. 지금은 기도원이 다 망해서 귀신 나오는 터가 됐어. 빈신 나오는 유튜버들 보니까 기도원도 막 뜨고 다 그러잖아. 그런 식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하냐고. 교회에서도 안 해. 제가 다른 교회만 그런가요? 요새는 붕해만 해. 그리고 기도를 안 해. 집으로 가. 사진만 찍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필요하고 남녀여 기도하는 거.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야곱의 양떼를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양들을 세웠다.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쉬지 말고 영양실을 보다가 물을 부어드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는 가난한 권사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귀신 나오게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진짜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한다. 이게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식이 블레셋이다. 그런 소리 떠드는 거.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11조니 구제니 헌신이 봉사니 뭐 교회 무슨 행사를 하니 다 똑바른 이성적 사고로 이렇게. 요즘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 당번 뭐 이런 것도 안 해. 또 사람을 써. 주일날 갈수록 태산이지. 자기는 하기 싫은데 돈 주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기가 못하면 나서지나 말아야 되는데 잘한다고 하는 게 그런 짓이야. 그게 다 블레셋이야. 블레셋이 딴 게 아니야. 복음에서 떠났는데 착한 척은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비껴간 착한 척이 블레셋이라고 볼 수 있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이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운다.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 근데 믿음하고 이 세상적인 상식이랑 충돌이 될 때 얘네가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큰 우레는 그냥 소리다 이게. 여기서 우레일 때는 우레가 나오는데 지금 이 단어에서는 그냥 소리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강력하게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면은 교회에 머무시고 장로님 믿음이 없는 소리면은 차라리 교회를 떠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장로도 다른 교회 가면은 끝발이 안 서거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장로에게 쉽지 않아. 조용히 있으라 이게. 조용히 있으라. 헌신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라. 자기는 헌신한다 얘기지.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안 하겠다. 사무엘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굳이 헌신 봉사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 약간의 차이지만 이 확고한 믿음으로 우레와 같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레와 같이. 장로님 앉으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밀리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말을 크게 합니까? 전쟁은 뭐 전쟁. 여기 블레셋하고 전쟁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싸우는 전쟁 그런 거 아니고 영적인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관. 그래서 큰 우려는 소리에 소리 인사. 장로님 앉으세요. 떠들지 말라 여기 앉으세요. 그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가능하지도 않아. 천둥처럼 소리를 친다 얘. 천둥처럼. 달아요. 천둥처럼 소리를 친다. 앉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장로님이 그럼 목회하시라고. 교장 선생님이 신대원 오면은 그 뭐래도 또 하나 맡겨줘야지. 그러면 또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신대원 졸업한 늙은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 교수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신대원 오지 마.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사명자야? 사명자도 아니잖아. 늙어가지고 안 불러. 택한 종들 할 때 젊은이라는 뜻이야. 젊어서 부르는 거야 거의 대부분. 아마 늙어서 부를 수도 있어. 나 늙어서 온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 진짜. 심심해서 온 것 같아. 그러면 장로가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어떻게 돼? 뭐라도 하나 맡겨줘야지. 그러면 뭐 고난을 경험해봤어? 십자가를 졌어. 뭘로 설교할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 크리스찬은 맨 앞에 서야 된다. 이따위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들이 꿍짝꿍짝 해야지 또 교회도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또 나가. 그럼 거기서 또 한 명이 죽어야지. 그래도 끔찍하지. 한 명도 안 죽어봐.
꼭 한 명씩 죽어, 젊은 사람. 그 화이팅 하는 사람. 근데 그러다가 또 꼭 한 명씩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나머지는 다 모른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목사님, 뭐 저 교회. 그러니까 나가려면 혼자 나가면 되잖아. 꼭 무리져서 몇 명씩 나간다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믿음을 어디서 구경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서 패했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건 세상적인 말이다.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지. 알아야. 자기 눈에도 힘이 안 돼. 우파좌파도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사단은 성경인 거. 정상적인 북한이야. 빚은 왜 그렇게 끌어다 쓰는 건지 난 진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대한민국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어. 신기하지. 근데도 좋다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공공산당인데 러시아 깃발이 지금 대한민국에 꽂혔다고 하시더라고. 러시아 깃발 보여주시더라고. 러시아 그 공산당 그 망치하고 나 이거 하고 별 있는 거 공산당 표시. 별이 공산당 표시잖아. 자랑스러워. 그 깃발이 대한민국에 꽂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 가는 거야. 자기가 부패한 줄 몰라. 그래서 눌러놓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야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다라. 예, 여기 백갈은 뭐냐면은 그 교회지, 교회. 초장의 집, 목초지. 예, 말 안장, 낙타의 안장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친 그 나헬 사건이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순양이 나오는 거, 순양.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양이 나오는 것은 양의 세력화잖아요. 양의 세력화. 그래서 양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잖아요. 그게 세력화가 됐다는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우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신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버지의 뜻이 세력화가 된 순양, 그것도 순양의 세력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장하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헛소리하는 장로님들 지옥 설교하지 마라, 재설교하지 마라, 뭐 11조 강조하지 마라, 헌금 강조하지 마라, 구정실 봉사 강조하지 마라.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줘야 된다 이게요. 부끄러움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게요. 망신 줄 아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걸 부끄러운 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채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출발할 때 에벤에셀 나오잖아요. 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돌로 시작하는 거예요. 돌,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여기 페트라도 마찬가지야. 여기 돌도 마찬가지야. 이미 예표가 되고 있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그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돌의 기본 어근이 남자 그 고한이랑 같이 고한이 뭐야?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걸로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돌을 채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왔다가 돌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데 가능하시니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방은 안 하고 뭐는 안 해? 다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큰 타이틀 주제가 뜨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센 사이는 뭐냐면은 다이아 바위.
돌하고 바위, 험한. 그래서 어떻게 이 큰 바위가 페트라의 세력이 나오면 여기서 새는 뭐냐면은 치아란 가이 치아가 나오면은 공격에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하는 거야. 돼지는 뭐라 그랬어? 묵상을 하지 않는 걸 돼지떼라고 했잖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가 돼지고기 지금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추어탕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치아의 상태가 된다. 히브리 알파벳에 있어서 이 치아가 전체적으로 세력화가 되면 어마어마한 바로 십자가 바로 밑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 구경도 못하지만 어쨌든 띄엄띄엄이라도 이 치아로 씹어서 믿음을 내 것으로 하는 거,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선언하는 거, 내가 신앙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위선이 동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믿음이 너무 힘드니까 위선으로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위선이 좀 쩔잖아요. 그래서 평지풍파는 일어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해. 약간 덜 떨어진 게 있는 게 들통이 나서 그거를 수선해 가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일본이 뭐 이상하다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낫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욕을 먹지 않아요. 욕을 누가 먹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깨진 그릇이야. 욕을 엄청 먹어. 지 멋대로 하니까. 요즘은 중국이 대세지. 중국이 진짜 짱이야. 욕 먹는 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영치도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이상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빛으로 자기를 지키는 세력이 없는 거야. 체면도 없고 욕심이 그냥 이거야. 욕심이 최고야.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헛소리하는 장로님들이 이제 입 다물었다 이거야. 장로님들이 대표성으로 떠들어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이 됐다. 에그론은 뭐야? 뽑아낸다는 거야. 사단나라의 나쁜 습성, 나쁜 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게 에그론이야. 가드는 뭐야? 포도주 틀이야. 고난을 통해서 뽑아낸다는 거야. 고난이 없어봐. 입찬 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막습니까? 고난이 쳐들어도 우리가 자존심 꺾고 쭈그러져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려. 내가 너만 못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 밟아서 안 돼, 두 번 밟아 안 돼, 세 번 밟아 안 돼, 죽을 때까지 밟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거는 세상으로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돈이니 명예니 남자니 여자니 부동산 뭐 자동차도 뭐 동네 끌고 다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동네 뭐 그냥 간단한 차 하나 끌고 다니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그래? 남자들이 어디 그래? 외제 자동차, 대형 자동차 뭐 중형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외제 자동차를 뽑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내물에 줄 텐데. 왜 그래? 그런 게 왜 그러는 것 같아? 가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평안하니까 그래. 아파봐. 중병에 걸려봐. 오직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질병을 많이 사용해. 헛짓 못하게. 아파봐봐. 얘기는 아주 간단해지지. 당사자는 죽어지겠지. 예, 그래서 이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한다. 에그론하고 가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뿌리 뽑는다 이게 죄의 습성, 우리 안에 어둠을. 그 가드가 없으면 포도주들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뭐 잘났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은 뻥이지. 이런 식으로 내 주먹만 믿는다 이런 거야. 여기서 한번 아파봐. 암에 걸려봐. 찍소리를 못하지.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오름에 같이. 그래서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래요. 봐봐.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어? 우리는 손도 못 대잖아. 아모리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아모리 족속 7성 7왕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공의의 주야.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왕이 공의의 주야.
그래서 공산당 애들도 자기네가 평화다, 의다, 모든 것을 통합. 특목고 없애줘야 돼. 특목고 없애면 이게 똑바로 소리 같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나 똑똑한 자식이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주는 것 같아요? 특목고 없애면은 원자력 발전소나 전기니 뭐 이런 거 누가 할 거야? 평민인 우리 같은 사람이 1000만 명이 있어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공산당, 그게 속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삼성현대 다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 다 같이 나눴으면 어때? 좋아? 오늘만 사냐고, 오늘만. 그 사람들 꼴을 봐야 내일에 우리 아들이 삼성에 또 들어가고 현대에 또 들어가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 삼성을 일으킬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 그건 생각 안 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고 부자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걸 나눠 쓰고 싶어? 죽는 순간까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돈이 생명인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을 나눠 갖고 싶냐고. 피 같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좋은 거야.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공산당은 속이는 거야. 다 속이는 거야. 말로.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유학 보내잖아. 특목. 그러면서 가본 개들은 어떻게 해? 나대지 말라. 캄보디아 가봐. 공산당 할 때 어떻게 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왜 죽여? 병신들을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내일 모레 중국 가고 북한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냐고. 공산당 무서운 줄은 몰라. 어? 공산당 무서운 줄은 몰라. 러시아, 중국, 북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국민을 죽였는지 몰라? 중국 같은 데도 문화혁명대 8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 우리나라 인구 몇 배를 죽이는 거야. 그 속에 나는 안 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어떻게 사람들을 가다 놓고 아파트 문을 못을 박아버려.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중국 괜찮다고 해. 민주당 사람들 한번 가서 살아봐. 북한은 근데 왜 가고 싶지 않아? 북한도 자랑스러운 북한. 남한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복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복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남한은 기독교 국가였던 거야. 그래서 전체 나라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는 건강한 나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야.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열심히 안 사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열심히 일 안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사단이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준 거야. 예수쟁이가 그것도 모르고 민주당 쫓아가는. 공산당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을 했다는 것은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가 찍소리를 못하는 이 놀라운 상황. 우리는 지금 아모리가 판을 치는 거야. 아모리가 뭐야? 가나안의 7성은 7왕인데 헤브론 연합, 세상과 연합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느낌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예루살렘의 그 평화를 사단이 썼더니 아멘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민주당이 되는 거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특목고 없앤다. 좋다고 하는 거야. 전라도 상산고부터 없애자. 전라도는 바보들이야. 왜 전라도부터 해? 왜 내 새끼를 먼저 내줘?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야? 공산당의 정신이냐? 그럼 이제 다른 데로 보내겠지. 또. 그래서 에글론은 뭐냐면은 사단이 쓰는 거,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건데 거세. 송아지는 뭐야? 일하다. 일하면서 배우는 거야. 거세를 해서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구제 헌신 봉사를 열라한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누가 아니야, 누가. 그래서 자뻑인 거야, 자기잖아. 어쨌든 설명 너무 많이 옛날 하게 되네요.
손을 못 대는 거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인지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얘기다. 이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베델은 뭐야? 정탐이야, 정탐. 하나님의 집이면서 정탐. 베델에서 정탐을 해서 제대로 해야 아이성을 공격해. 아이성이 또 누구야? 베델도 나지만 아이성도 나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정탐을 해야 돼. 그래서 동물 제사 드릴 때 다 조각을 내는 거야. 내 안에 사각지대에 사단이 어떻게 숨어 있나.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면 그게 들통이 나.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들통이 나.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주님 이걸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야. 정탐을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정탐했는지 몰라.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게 거짓말인 거지.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훌륭하다. 뭐 너는 어떻다. 너는 착하게 생겼다. 너는 뭐 그냥 바보 같은 소리 다 이래요. 길갈은 뭐야? 밖에다 수레바퀴 돌아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계속 뛰는 거야. 항상 길갈로 돌아가. 너는 믿음을 항상 출발하는 것처럼 길갈에서 다시 출발해서 위로 뛰고 언제나 너는 길갈이다. 계속 위로 뛰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동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 구약에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개 채우는 게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신약에 예수님의 좋은 포도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 전체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돌 항아리 6이 채워지고 좋은 포도주 예수님이 찬란하게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어때요? 망대라고 그랬잖아. 지켜보다. 예. 영적 전쟁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델은 결국은 내 안에서 정탐되어지는 거지. 영적 전쟁이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베델까지 가려면 가나안의 영적 전쟁, 예.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어지는 전쟁이 막강해지는 그런 상황. 순회한다, 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그래서 남하로 돌아와 높은 지대에, 예. 높은 지대에 사무엘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믿음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제단, 예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물 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를 그렇게 죽인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죽여서,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믿음이 점점 성장 구도를 잡아서 아이성까지 충분하게 이기는 가나안의 부활신앙. 가나안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그 부활신앙으로 오르는 데까지 전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계속 뛰고 계속 뛰고 에그론에서 계속 뿌리 뽑으면서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 이사 갔는데 또 이사 가려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럼 안 돼. 또 뛰어야 돼. 그럼 또 안 뛰어? 그럼 또 혼나. 또 주님 밟아줘. 그러면 억지로 또 뛰어. 이런 구도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전쟁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두운 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